으로 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분쟁이 있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율법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 있는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고라도 사람이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가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산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에 내 마음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전부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질서가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요,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은 안 지킨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좀 과할까요? 어느 거든지 10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기는 거니까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봐야 된다고 그래. 마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선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들 이 마음의 세계는 율법 아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함께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나쁜 길인가. 늘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뭐냐? 율법의 선과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알아야 돼. 율법 아래도 선이 있습니다. 아주 선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그렇게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일평생 그렇게 좋게만 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아주 선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성경 말씀은. 근데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죠. 의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의롭다고. 그것이 뭐냐?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들이에요. 율법의 의인.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 그거 세상에서 필요하죠.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좋은 일은 많이 하고 결국은 수고는 많이 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여러분들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아주 옥죄고 또 남이 나를 아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아주 자기 맘대로 하려고 나를 아주 그냥 갖고 놀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남의 뜻대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손아귀에 잡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이게 율법의 마음은 서로가 전부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율법의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이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좀 하면 의롭고 아주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공자 맹자 찾아가면서는 의인들 성인들 그들을 숭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죄. 여기에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거예요. 죄. 이 죄는 내가 어딘가 뭘 훔치고 남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교도소 가고 그런 죄 아니에요. 그런 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죄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율법 아래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 한 법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가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주관하고 저 천국도 주관하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들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시질 않아요. 하늘의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는 땅의 주관자 아담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하늘에 복도 주고 땅에 복도 주고 온갖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요즘은 뭐 어떻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왕이 있으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게 마찬가지겠죠. 국무총리가 있으면은 그 다음 안에 뭐 국방장관이 그 다음 아마 계승이 될 걸요. 아마 서열도 그런 좌우로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아담을 통해서 땅의 역사는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역사는 천국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뭐 땅의 복도 주고 하늘의 복도 주고 그런 분으로 잘못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의 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을. 개념. 이 세상에는요. 상식에 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상식에서 벗어난 자를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는 개념이 없죠.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프로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쳤는데 그것이 관중석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던 부모가 그 공을 다 잡았어요. 그거 야구장 가는 사람은 다 잡고 싶어 해. 그 공 하나라도 전부 다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니 그 부모가 누구에게 줬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조그만 아들에게. 자랑하고 아들에게 그냥 줬는데 그 아들이 그 공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도로 그냥 운동장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깜짝 놀라는 거지요. 왜 그래? 어린아이는 그 공의 중요성을 몰라요. 거기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그 상식의 그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는 자기의 주관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전쟁을 일삼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참
호시탐탐 아주 강대국들이 아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아주 저거 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뭐 김치까지도 자기네 저거라고. 그게 다 그들 나름대로의 아주 어두운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남을 인정을 안 해. 남 것도 뺏어서 내 세를 불리려고 그러지, 남을 인정치 않는. 근데 율법의 세상에서는요,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꾀에 빠져서. 성경 말씀에는 궤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궤율. 궤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사람 아담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발전해가고 오늘날에 이르렀지만은 결국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절에부터 볼 것 같으면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자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른다니까 그걸. 또한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끄잡아내서 너를 사른다는 거예요. 너를 사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로 인해서 변화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인터넷에 보니까 남극이 지금 녹아내려 가지고 그 빙하 속에 뜨거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이게 녹으면 이게 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지구 땅 속에 불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 세계 테마기에선가 거기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제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서 이 불이 이게 끓는 것이 아주 뜨거운 물에 그냥 아주 그냥 팔팔 끓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끓어올라요. 막.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속에 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이 있어요. 불이. 그래서 화가 나고 그냥 속상하고 그냥.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 화를 못 이기면은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 화병. 화병 걸린 사람은 예수를 바로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병이 나면은 그저 그냥 산이나 떠돌고 이거 하면은 날 것 같으죠? 돌아오면은 도로 화병이 도로나 도로. 그 화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남을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결국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선악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육신은 한번 죽게 돼 있고 우리들의 영혼에 구원받든가 구원받지 못하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두 길이 영원한 두 길이 있어요. 영원한 두 길.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100년이지만은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생활은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거.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딴 데 볼 것 없어. 너 안에 있어. 너의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야.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걸 모르면은 예수 헛믿는 거야. 헛믿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가 계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되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지 않으면은 다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고도 입으로는 예수 찾고 하는 짓은 그냥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지. 입으로 아무리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 가는 거, 천국 백성,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목사가 구원 못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진리의 아들이요.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할 수 없이 일하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중매쟁이 쉽게 얘기를 해서 중매쟁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욥기서에도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붙이었다.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어주셨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벗어나게.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율법 아래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들도. 그러나 우리들 마음의 믿음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악에 대한 그 개념, 일반적인 그 상식,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세상법의 논리에 따라서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야. 율법 아래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서 선악을 배를 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죽어주심 같이 나도 율법 아래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로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로구나. 세상에서도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하고 누가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 자기는 양보 안 해도 그런 사람을 아유 사람 참 마음이 넓네, 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면서도 자기는 안 해. 왜 그래? 자기 자신이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불복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 아예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선을 원하는데 선은 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지?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원인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내 마음에 있구나. 이걸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부인할 수도 없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지지 못하면은 입으로만 예수 찾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선악에 대한 상식, 선악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상식.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거짓이 되고 악이 되고 그런 것이죠. 진리인 예수를 믿는 자라고 제가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진리의 상식, 율법의 상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상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